교재 64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는 무관심한 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지위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며 제자들의 속된 욕망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겨주고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소리 지르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했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적인 영광을 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먼저 우리 33절, 3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대단하시지요. 우리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은 안 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그 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해도 예수님을 응원해야 되는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 얼굴 보기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뭘 좀 해주십시오. 37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불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진 않겠지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구원하러 왔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 노릇한다는 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바로 옆자리 오른쪽 왼쪽에 야고보 요한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싶습니다. 더 심각한 게 41절입니다. 41절. 자,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10 제자가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목적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철없는 두 명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두 제자를 나무라기 위해서 화를 낸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다 제자인데 너희 둘만 서열 1번, 2번 하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이래서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12명 제자들 다 그렇게 3년간 키워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베드로는 좀 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못 알아듣고 누가 제일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 보았지만 마리아도 동생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잡으러 온 적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려고만 하고, 빌라도는 소신이 없고, 제자들은 전부 정치적으로 자신의 욕심만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저분이 저럴 줄 몰랐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넌 그럴 수 있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관계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가끔씩 그래서 마음 불편하실 때가 있으시면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23절,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그의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으로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다. 저러다가 저 사람들은 나한테 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그걸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걸 기뻐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의 행동과 생각의 기준을 두지 않으셨다. 이게 아주 예수님의 훌륭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모범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대적하는 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상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표준을 굳건히 세우시고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기준을 말씀에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면 안 되니까 말씀에 두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인간적인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에 흔들림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준 사랑을 그들이 알고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죄의 값으로 내가 죽는 일을 위해서 왔다. 분명하게 사명에 굳건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에서도 보았지만 열정이 식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일에 대해서도 등한시하고 이 일 내려놓고 싶고 이 사역 안 하고 싶고, 그건 오늘 예수님 모습에 비해서 보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나 절망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려고,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으러 왔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고 내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의 기본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간절히 부르면 주님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46절 이하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6절에 소개를 하는데요,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영어로 프람입니다. 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디메오로부터 나온 사람,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자,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인데 47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살던 사람입니다.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거지라는 것도 불행한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신다. 그래서 47절에 예수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왜 갑자기 고함을 지르느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웬 소동이냐? 조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4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꾸짖으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 기가 죽을 법도 한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자,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리고 그 맹인을 부르니까 50절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50절은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을 덮고 자야 하고 매일 자리를 깔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걸 버렸다, 이런 뜻이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가 큰 성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거지고 맹인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누구한테 지금 고함 지르냐고. 더 크게 고함을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누군가 하고는 오라고 하니까 그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서 예수님께 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51절 뭘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뭘 원하느냐? 보게 해주십시오. 제일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소원을 말했을 때 52절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바디메오가 고침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리고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맹인이 바디메오밖에 없었을까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줘야 될 병자가 바디메오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 예수님은 소문이 과장됐을 거야. 그 사람 만난다고 내 병을 고치겠어? 그랬으면 벌써 고치지. 안 믿은 사람,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 나를 좀 고쳐주셨으면 하고 길가에서 있다가 용기가 없어 소리 지르지 못했던 사람, 소리를 한 번 질렀는데 다른 사람이 나무라서 다시 움츠러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한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나무라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자마자 52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스스로를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큰 병 때문에,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면 이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상황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표준을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열심과 사모함으로 응답 있는 믿음 생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있는 우리 아동 1, 2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상황과 처지와 아이들의 프로그램과 건강과 일정을, 기후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내일 있는 우리 마지막 주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도 하나님 모든 것 지켜주셔서 순리대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